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는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푸르름과 열매로 특징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푸르름과 열매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동행의 삶 가운데서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철저한 회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 한 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편 51편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즉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서 아래를 내다보았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음욕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해필이면 우리야 장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성된 장군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야 장군을 잠깐 불러서 그녀와 동침하게 했지만은 그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있는 그 전우들 때문에 그의 아내하고 그 동침하기를 거부하는 그 우리야 장군을 보고서 결국에는 적진 가운데 그를 버려두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의 상관에게 우리야 장군이 직접 가지고 와서 그걸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강간죄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그 엄청난 죄까지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인데요.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양과 많은 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애지중지 마치 친딸과 같이 그것을 길렀는지, 자기가 먹는 것도 함께 먹고 자기가 잘 때에도 함께 데리고 자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같이 이렇게 쭉 해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말이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그 암양을, 딸과 같은 그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서 요리를 해서 그 손님에게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이놈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이놈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난한 그 농부에게는 4배나 되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막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엎드러지게 되었고, 이 시를 그 직후에 바로 지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인 회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복과 은혜가 바로 동의어격인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그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도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약간 뉘앙스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혜는 플러스적인 것을 의미하고 긍휼은 마이너스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지우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의 사망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 안에는 복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혹은 구원, 영생,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책에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로운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사망책에는 죽음이라든지 나의 죄악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또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내가 어떤 십계명적인 것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것 등등이 거기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망책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지워나가야 될 것이고, 나의 생명책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빼곡하게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채워나가는 것, 긍휼은 자꾸만 나의 죄악 같은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1절, 2절, 7절, 9절 계속 이 긍휼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제가 1절, 2절, 7절, 9절을 연달아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비록 그렇게 참 심각한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그와는 또 별개의 또 철저한 신앙인의 또 모습과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다윗은 이것 역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나의 모습은 감격과 기쁨인 것도 역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셨었던 것인데요. 그때 감옥에 있으실 때 그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려 10여 차례 이상 4계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성경 가운데 기쁨이라는 표현이 10번 이상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은 중요치 않다.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어떤 패배의 자리에 내가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릴 때부터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한평생 내가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서 갖는 기쁨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임을 이 시편 51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제가 실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큰 신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소통 강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50 정도밖에 되시지 않는 굉장히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어떻게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츠하이머 검사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판결은 아직 안 났는데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어떤 증상들이 자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령대 보통의 사람들이 70 정도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1 정도의 기억력밖에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시지 않는 장애인이었는데 굉장히 노름도 좋아하고 술도 굉장히 포금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특징은 집에 와서 그 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김창호 강사의 어머니에게 굉장히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다든지 노름을 하고 들어온 날은 어김없이 그 아내를 굉장히 두들겨 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김창옥은 아무런 어떤 방어라든지 말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너도 여기서 있다가 맞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를 이제 밤늦게 데리고 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만 겨우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군대 갈 때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었었는데, 그런 시절 동안에 그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또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는 지난 30여 년의 세월, 3,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그에게 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굳게 쌓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증상 같은 것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크리스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서 큰 기쁨의 감격 가운데서 그가 살아갔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데, 그만큼 그렇게 나에게 임하는 그런 컴플렉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씻지 못할 그런 큰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그 죄악을 맑게 씻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긍휼의 감격과 그 기쁨을 그가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할 만한 사실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좀 읽어드린다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은혜와 긍휼의 그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전도는 한 세트와도 같은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서 증거되어질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주저앉은 신앙으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상태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온전한 전도자의 귀한 삶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긍휼의 귀한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